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이 오후에 우리 수지 마디의 이름으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었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사옵나이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이
모습들을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헌신인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또한 높일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더욱 헌신의 힘을 쓰며 우리 가운데 더욱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제 상역군을 위하여 주님께서 어떠하신가, 저를 갖다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옆에서 바라볼 때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어린 종이 주님 믿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의 믿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다시금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저가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께 정금 같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앞길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아끼는 우리 수지 마디의 귀한 정미지 사모님과 또한 김흥숙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저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몸의 가시로 인하여서 항상 고통받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어떠한 치료로도 그것이 빨리 고쳐지지 아니하오니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피는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부르며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감사하기는 이제 이 밝은 교회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한 귀한 목사님 만나서 주님 앞에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더욱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이 진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느끼며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영육을 주님 앞에 두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7장이 아니고요. 20장, 에스겔 20장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이복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0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과정 속에 사람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뭐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국민학교 때인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이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업이 만족이 되지 않아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해서 그 직업을 갈망했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직업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직업을 갖게 됐는데 또 그 직업을 갖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직업을 또 원했어요. 다행히도 또 다른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는 세탁소, 소방수 뭐 등등등등 이렇게 직업을 바꿨는데 그 직업들이 결국은 하나도 만족감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그 일에 실제로 뛰어들면 그것의 어떤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세계를 염원합니다. 다른 세계가 주어지면 또 그 속에서 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세계를 갈망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우상 숭배가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때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생활을 하게 되죠. 애굽 생활을 꽤 오래 하죠. 애굽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변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 그러면 그 광야나 애굽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에 하나님의 몽둥이를 쥐어서 하나님은 그런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바벨론 생활도 마찬가지로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매를 드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그 매를 맞는 동안에는 그냥 끔찍하지 않고 그냥 손들고 매만 맞아라 그런 게 아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냥 그것은 징계 기간이니까 그냥 징계받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곳에서 그냥 새로운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징계의 기간이든 벌을 받는 기간이든 심판의 기간이든 간에 그 기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멋있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나 애굽을 허락하신 것이나 바벨론을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들이며 하나님이 주어주신 환경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장소에 왔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환경에 있든지가 상관없이 모든 주어진 환경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환경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환경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애굽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애굽은 노예 생활이고 힘든 생활이니까 빨리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나의 일이야 하고 애굽을 벗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애굽 생활은 그냥 멈춰있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주셨을 때는 애굽에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주어졌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에서의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배우지 않고 벌을 받는 기간이다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배워야죠? 노예 생활. 노예 생활 힘들다. 노예는 힘들다. 뭐 힘들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런 애굽을 허락하신 것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힘들다만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꾸 다른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무엇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우상 숭배가 존재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하는 모든 이유들은 뭐예요?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서 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려고 그 기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이 단순히 몽둥이로 맞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늘 전쟁을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또 바벨론에서는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보죠. 우리들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나야 지금 인생의 전성시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 나는 인생의 전성시대를 보낸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힘든 걸 생각해요. 옛날을 비교해보면 사실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가 이 문화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부자도 수세식 화장실을 못 썼습니다. 아주 부자 말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 50년대 제가 뭐 55년생이니까 좀 5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50년 따라서 제가 의식을 생각나는 뭐 60년대 봐도 대부분 잘 사는 집 가도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거의 없었어요. 에? 완전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단지 재래식 화장실이 좀 깨끗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사는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인데 이게 바닥이 이렇게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깔끔하셨는지 그 화장실 바닥이 그냥 완전히 무슨 뭐 진짜 거기다 자도 되게 정도로 화장실이 넓은데 저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죠. 그거만 있을 뿐 깨끗해요. 하지만 밑에는 여전히 진짜 말하자면 똥통이죠, 똥통. 에?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똥 푸는 차가 와가지고 이제 밑에서 퍼가고.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그러면은 그때 그 상황을 지금 영연이 정도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뭐 영연이 정도가 아니라 성은이 정도 똥통 있는 화장실 봤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수세식이었죠. 탕혁이. 보긴 했어? 군대 있을 때. 그때 군대에서 똥통 있는 아마 군대는 뭐 거의 없었을 때. 하여튼 뭐 야전 군대나 아니면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못 살아도 그런 화장실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수세식 화장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향상이 되니까 지금은 가난해도 수세식 화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부자도 재래식 화장실을 썼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면 그런 아주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면 그것에서 만족을 하나요?
만족하지 않죠? 더 좋은 것을 원하잖아요. 좋은 것을 원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수세식 화장실 쓰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사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서 더 좋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인간의 마음인데 더 좋은 것을 자꾸 갈망하면서 바라면서 잘 안 되면 자꾸만 이제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 가운데 그것을 만족시키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일일이 다 읽진 않지만 이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세계 가운데 빠지면서 불만을 토로했던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 그죠?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우상을 숭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을 숭배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말씀은 진짜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우상이 좋으면 그렇게 우상이 좋으면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질책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더럽히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룩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양자택일을 원해요.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든지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요구를 왜 하느냐 이거죠. 제가 오전 설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이 아니고 늘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성을.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늘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자꾸 바래요. 그리고 바람이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삶의 현장을 그냥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너를 인도한다고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회복을 자꾸 약속하시죠. 회복을 약속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애굽에 있을 때도 있고 바벨론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바벨론과 애굽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내 삶의 환경, 그때의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면수 목사 얘기 나오지만 요즘 엄청 바빠요. 뭐 아니랑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래요. 근데 그 이면수 목사가 북한에서 2년 9개월을 있었다 그랬는데 2년 9개월이야말로 어떤 시간입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하던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감시하에서 2년 9개월을 보내는 시간은 정말로 낭비의 시간이고 정말로 의미 없는 시간이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느냐.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그 시간만 때우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북에 갇히기 전에는 수도원에 가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경건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그냥 그런 시간을 준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한국 성경 2번 읽고 영어 성경 1번 읽고 등등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은 거죠. 근데 그 2년 9개월의 시간이 지금 풀려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바쁘면 그때 2년 9개월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바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그냥 북한 선교 잘하는 목사님 정도로 알고 있겠죠.
하지만 북한의 2년 9개월은 그의 사역을 제2의 사역으로 더 나은 사역을 하게 만든 하나의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아니었고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새로움을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바벨론의 시간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약간 정지된 모습처럼 보이는 시간을 주십니다. 왜 주세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는 헌신이 뭐냐?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한 그 내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그것이 나에게는 징계고 나에게는 맞는 순간의 상황으로 주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불만을 품고 그것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만족,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려면 그냥 우상을 섬겨라 이런 얘기죠. 그래, 우상이 이렇게 좋으면 계속 우상으로 가.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그것이 그냥 불만이면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 원하면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사실은 우상 하도 좋아하니까 바벨론으로 우상 시큰 섬기라고. 그 섬기면 그렇게 해야잖아요. 근데 아까 오전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상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헌신이라는 건 사실은 헌신하면 자꾸만 뭘 하는 걸 생각해요. 뭘 봉사하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헌신이죠. 하지만 그 뭔가를 하는 헌신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거룩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무엇이며 주어진 그 일들이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 것. 예를 들면 수지마디면 수지마디는 이 수지라는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의 지역적인 여건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지 안에서 우리가 헌신할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안에서 또 우리가 또 다듬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경기마디는 경기마디, 또 서울 분당마디는 분당마디, 어떤 주어진 여건에서 또 우리가 마디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금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아픈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은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에게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해질 때까지는 그냥 정지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막 우리 신앙이 활달하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나라가 실제 신앙의 그런 양에 있어서는 커 보이지만 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탈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북한, 중국, 기독교 박해를 받으니까 그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목숨 걸고. 진짜 하나님을 그들은 목숨 걸고 믿는,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면 어떤 외적인 조건은 힘들지만 그런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너무 큰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사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죠. 그 겪어서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 때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숨겨놓은 사람들의 과정을 보세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그들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알고 배우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는 헌신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거룩을 더럽히지 않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상황이 제 스스로는 아직도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살아가면서 뭐 좋을 때 나쁠 때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사는데, 이제 저도 남편이 쓰러진 게 제 생애에서 정말 아주 가장 큰 충격이었고, 그 쓰러진 당시에는 이제 남편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특별하신 뜻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로는 굉장히 많은 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남편이 건강했다면 이제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중요한 게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른 나이기는 했지만 남편의 그런 병으로 인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돈이 참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돈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참 살아가는 만큼만 있으면 됐지 그 이상은 정말 필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그 전에 이루려고 했던 무슨 사회적인 성공이나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들었던 거는 이제 만약에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건강했을 때 그 상황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를 모르고 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게 행복이 결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일정한 기준 있잖아요. 뭐 물질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공, 명예 이게 아니라 행복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는 거를 저는 진짜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걸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또 이제 감사하게 된 게 그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줘요. 참 안 됐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멀리서 볼 때 아, 저 사람 그래도 걷네. 휠체어 안 타고 걷고 어눌하지만 말도 조금은 하네. 뭐 그냥 우리 주변에 그런 뇌졸중 환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환자나 가족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참 사랑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자매가 저한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세상 사람들한테 네가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일부러 사람을 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제 남편의 병이 뭐 현대의학이나 돈으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꽉 붙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그 남편의 발견 전으로 돌아간다면 상황은 좋겠지만 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성숙은 지금이 오히려 더 훨씬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냐,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제게 그 너가 감당하라고 주시는 그 나의 그 뭐랄까 하나님의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대신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뭐 바벨론이나 광야의 시간이 다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몸소 체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 힘든 상황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서 수지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